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세 번째는 심장 질환입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는 자살입니다. 특별히 이 자살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자살률이 1위인데 이것은 사실 세계 1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헝가리와 일본이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들은 약 평균적으로 20명 안팎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31.7명으로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아주 가까운 근처에 안타깝고도 두려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문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학생이 자기 집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투신자살했다는 소식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항상 웃고 원만하고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 아이가 도대체 왜 뛰어내렸는가? 근데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그 학생들의 말이 그 자살한 친구는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혼자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부모님들이 늦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학교에서는 명랑하고 좋은데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늦게 들어오시니까 그 아이가 혼자 지내다 보니까 아마도 우울증으로 자살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보통이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깨트려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 문화를 확산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도 남편과 아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서로 한 3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동시에 이 세상을 떠나갔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번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었는데 이들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애통하고 슬퍼한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11절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 죽었을 때에 같은 장소에서 3시간 간격으로 죽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애통함과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까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저렇게 죽었다니 너무나 무섭고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그 시대의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려움의 정체는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미성숙함을 보는 두려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리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버렸는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함께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미성숙함은 우선 본문에 의하면 1절과 2절에 보면 거짓말, 바로 속임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다 팔아서 공동으로 나누어주고 같은 공동의 소유로 하자, 이렇게 합의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 모든 것들을 팔아서 다 나누어 줍시다 라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공산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특정한 권력 집단이나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그들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쏟아지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함께 쓰고, 그 말이죠. 또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쓰는데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요, 또 보다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시간 동안에 우리 세대 안에 주님이 재림해 오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전체적인 분위기요, 확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곧 재림해 오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고 눌려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자. 아멘. 그런 믿음의 확신, 결단에 의해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자.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고, 그리고 얼마를 감추어 떼어놓은 다음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져왔느냐, 물질이 얼마만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5장 4절에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을 너희들의 땅이요 너희들의 권리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을 때나 또 그것을 팔 때에도 너희들의 것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미성숙함입니다. 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미성숙함이 그대로 그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드러난 거예요. 얼마를 감추자 했고 또 그 안에도 알더라. 그들의 미성숙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왔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고 쭉 말씀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 2번씩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혀와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거짓된 혀, 또 거짓말하는 증인의 이 망령된 행동,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은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동안 싸워야 할 적입니다. 우리가 요새 수요일날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다,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 판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여보 부탁하건대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약속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보는 사람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바로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가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후하게 대접하고 많은 짐승을 그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왕에 의해서 선물은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편할 수 없어요. 가정이 깨질 위기가 찾아왔고 부부관계가 영원히 끝이 나버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순결이 순식간에 아브라함의 목숨과 교환이 되고 바꿔져 버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내의 순결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비겁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속에 깊숙이 잠겨져 있는 두려움과 비겁함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그 성숙도가 이 정도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들이 왜 거짓말을 하였는가? 역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믿음의 분량과 크기가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성숙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결국 거짓말하게 된 것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 밭, 소유,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직은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팔아서 그 분량을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서 거짓말로 이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적게 바쳐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아주 조금 바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아까운 마음과 탐욕에 대한 마음이 그들의 그 속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미성숙함이요, 자신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지식도, 지위, 위치, 또 우리에게 주신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사용하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이전, 이것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미성숙함을 그대로 드러내었고,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를 생각할 때에 그들의 미성숙함을 보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두려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나도 저런데, 나도 내 속에는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저렇게 행동하고 죽었구나. 미성숙함을 보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시대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체는 또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두려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목숨이 끊어졌다는 거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베드로 앞에 서서 똑같이 거짓말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거짓말을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그 자리에서 임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즉각적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종종 아이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교정시켜줍니다. 근데 조금씩 다르죠? 만약 우리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늦잠을 자다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학교 다니면서 늦잠을 잘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애들을 지각시키는 과정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조금 커가지고요. 밤에 늦은 시간에 12시 넘어 새벽 1시, 2시까지 컴퓨터를 하고 오락을 하고 게임에 몰두하다가 아침에 늦잠을 자고 말았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더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실성의 문제요,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임감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다 더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고 아이에게 말하고 야단치며 교정을 시켜줄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생활하는데 친구를 괴롭힌다든지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리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친구들과 그 선생님을 만약 속인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즉각적으로 그것을 교정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성, 거룩성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오래 참으시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심판을 유보하시지만 마지막 세상의 종말론적인 때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놓쳐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종말론적인 심판을 행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흰 보좌, 백보좌 앞에서의 심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며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현재적으로 다가옵니다. 즉각적이고 현재적이에요. 우리가 종종 교만하면, 우리가 또 사람들을 미워하면 벌써 우리 영이 우리 속에서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하죠. 여러분, 교만하고 미워할 때에 속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있을 때 벌써 우리의 영혼은 민감하기 때문에 양심을 찌릅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가 이 교만과 미움의 죄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죄를 이기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또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내가 미워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심각하게 느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죄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우상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뿜어내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육신적인 이 힘입니다. 여기 육신의 정체는 항상 죄와 연결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은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뿜어내고 있는 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그 죄 속에 서서 행동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사탄의 영향권 아래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들, 그 모든 죄의 힘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다가왔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와 육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 근원 속에는 사탄이 가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탄이 가득하여서 아나니아를 공격하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아나니아는 결국 이 사탄의 유혹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라고 하는 영적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실 수 있었습니다. 3시간쯤 지난 다음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베드로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베드로는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이 속이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베드로가 분별하고 선언하고 선포했더니 그 즉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였느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영적 권세를 보는 두려움입니다. 그 현장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고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영적 권세를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군림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영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나타나실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영적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죄로 많이 물들어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훈련이 되어 있고 편안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 권세를 행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대로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 영적 권세를 보며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는 영적 권세를 보는 두려움입니다. 1923년에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한 납골당 묘에 여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삽비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아나니아, 그 남편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의 은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아름답다, 삽비라. 여호와의 은총이다, 아나니아. 그러나 이 부부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그 귀하고 복된 이름대로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타까운 것이요 사람들에게 크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역사상 가장 귀한 이름을 소유하였지만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미성숙함을 보는, 그들을 통해서 나온 거짓말을 보면서 결국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수습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러한 베드로의 영적 권세를 보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 시대의 두려움은 이 시대의 두려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